거의 다 참석한 것 같아요. 빠진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100%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이제 이은정 선생님도 이제 사여전도회인가요? 제일 소중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안에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싱크로즈라고 그러나요? 물속에서 막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보면은 너무 이쁘게 잘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끔가다 물속을 이렇게 비춰주죠. 그러면 끊임없이 다리가 쉬지를 않아요. 그런 헌신 속에서 그런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을 제가 늘 기도하고 있고 이제 10월 달이면 노회장이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이 중요하지요.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이전입니다. 헌신하기 이전, 조금 위로 올릴게요. 헌신의 이전, 여러분들 헌신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이 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그런 소리를 가끔 들어요, 제가.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은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버리세요. 안 버려서 그래요. 안 버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 이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것을 모르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거 틀린 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틀린 것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헌신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속고 있어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세기 6장에 세상 것, 물질, 창세기 11장에 성공, 요게 사단의 함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 절대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도 힘들어요. 하고도 시험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무속인들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점술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상숭배에 빠진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문화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또 옛날에 자꾸 실패한 거를 왜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거 이렇게 이거 잡혀 있어요. 실패할 것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죠. 불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가지.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 빠졌다고 그러죠. 이거를 함정. 이것을 사탄의 틀이다. 이것을 사단이 완전히 올무라는 것을 완전히 묶인 상태예요. 꼼짝달싹도 못하게 사단한테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거를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헌신할 수 있어요. 지금 뭐 237개 나라를 뭐 살려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어져야지 여러분이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언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대사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누리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은 마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뭐냐?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바뀌냐? 말도 바뀌어요. 늘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부신앙적인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못된 것만 보고 그거 얘기하고 우리 한국 사람 제일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우물가에 여자들 모이면 수다 따는 게 무슨 수다 떠릅니까? 남 얘기 수다 따는 거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빨래도 하고 어떤 때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보리쌀 닦고 옛날 보리쌀 많이 닦았죠. 한참 닦아야 되잖아요. 이거 보리쌀 닦으면서 뭐 하냐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 수다 따는 거 보면 나는 얘기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찾아내면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하면 아직도 맞는 얘기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려질 겁니다. 왜 그러냐? 못 바꿔서 그래요. 아직도 이거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입의 말에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 6장 2절 써주겠습니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욥기서 3장 25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욥이 사단의 틈을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자식들 다 놓고 제사하고 막 그랬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내게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느냐?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그게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꿔져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읽었는데 헌신도 제대로 된 헌신을 해야지 지금 뭐냐 잘못하고
있는 헌신. 아니, 오늘 어떻게 우리 사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린 거 알고 내게 정한 게 아니에요. 제목이 정해져 있었어요. 본문도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된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틀린 헌신은 내가 하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헌신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헌신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운동하는 거 얘기했는데, 지금도 보면 아름다운 멋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헌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저는 이렇게 서우천을 자주 운동하러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도 살아서 막 움직이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디입니까? 남문에서 그 수원천 어딘지 알아요? 수원 광교산에서 남문 그 사이로다가 심시장 옆으로다가 흐르는 거, 그거 엄청이 냄새 나고 그랬습니다. 아예 뚜껑 덮어놔가지고서는. 근데 심지어도 그 사람이 그걸 다 걷어내버렸잖아요. 근데 상인들 막 난리치고 막 그랬고, 데모하고 막 그랬습니다. 걷어낸다고. 근데도 걷어냈어요.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 고기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건 왜냐면 누가 헌신과 어떠한 그 노력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가 맞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나보고 내복음화도 안 돼. 그게 헌신이란 말입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헌신이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하겠다는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 이겁니다. 무슨 헌신입니까? 지금 3가지 집을 짓겠대요. 돈 한 푼도 없는 주제. 참,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집 3채를 짓는다고 하는데 모세가 아마 평생 벌어도 못할 거예요. 모세가 하면은 그 어부노리다가 고기 잡으면 그물 던져가지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한 채 집 한 채 마련하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집 3채를 짓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이죠. 엄청난 헌신이죠. 내 평생을 다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필요 없는 헌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헌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겠다는 그 헌신은 잘못된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헌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고도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는 그러한 생각은 훌륭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렇지만서도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것과는 절대로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정말로 흑암에 잡히고 지금도 사단에 장악이 돼가지고 지금 멸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것 가지고는 저주와 멸망에서 완전히 빼져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배가 아픈 데가 갔다 무좀약 사다가 배에다 바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돈만 아까워서는 헛된 수고예요. 잘못하면은 세상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사탄의 심부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모세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되냐면, 모세는 대단하구나. 뭘 보느냐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던 최고의 지도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했으니까는 이제는 당신이 여기서 편안하게 쉬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못 봤다는 겁니다. 엘리사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아, 모세가 대단하구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싸워서 승리하고 능력으로 이겼어. 이거를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하랬냐? 모세를 통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세절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절기. 이게 뭐죠? 알잖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알아야 돼요. 모세가 왜 모세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성막을 지라고 했느냐 이거. 성막을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뭐냐 이겁니다. 엘리사를 통해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투, 여기에 속습니다. 큰 비가 오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던 그 능력,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늘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영적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드디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어요. 우리나라 몇 개월만 비 하나도 날리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이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언약 회복입니다.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뭐냐면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어디입니까? 아합 왕 이세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언약.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근본과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여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열왕기상 19장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이것만 하다가 결국 완전히 실패된 모습으로 로덴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가물을 갖다 주고 천사를 불러서 40주야를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들어가요. 호렙산의 구러기의 굴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엘리야죠. 엘리사라고 썼네 여기. 엘리야를 보고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 뭘 심어? 언약을 주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거 한 거 이게 진짜가 아니다. 지금의 진짜다는 겁니다. 난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지금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다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7,000명의 선지생들을 숨겨놨다. 찾아라. 이를 위해서는 엘리사를 찾아라. 그렇습니다. 이게 사명, 언약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될 것이냐. 이것만 바라보고 헌신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이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를 다른 것과 섞어 만들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어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틀린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완벽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사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오직 그리스도가 된 게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예수님도 중요하지만은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틀린 거란 말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5절에 보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뭐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오직 예수만으로만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다른 것 따라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중요합니다. 진짜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참 헌신 그래야 되겠죠. 참 헌신이 뭐냐? 어떻게 그럼 제대로 된 헌신을 할 것이냐?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버렸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참 복음을 가진 자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복음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참 응답. 들린 응답이 아니에요. 참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응답입니까?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었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사명자 모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다.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가지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기도한다. 정말입니다. 저 그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지금도 많이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는데
진짜 하는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정말 이 응답 속에서 모든 것 다 돌아오거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약속대로 그것이 올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뭐 병이 고침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뭐 무슨 진급됐고 뭐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아이들한테 이 능력 가지고 공부하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다. 그거 가지고 공부하라. 그거 공부해서 내가 정말 이 능력과 정말 복음 안에 있는데 내가 공부를 너무 못했다.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성공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다가 우르르 나갔다 모였다 그러는 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시험 볼 때 보니까 나가더라고. 상관없어요. 그리 상관없이 돼야 돼요. 시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능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참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참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왔잖아요.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2장 9절부터 11절에 뭐가 이루어진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남이 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티시케 다문화 가정입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다은이 엄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입니다. 어떤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들 모글리 알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하게 안 통하잖아요. 하나도 안 통하잖아요. 그럼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가장 축복된 가정이다, 우리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뭐냐, 행복해요. 여러분들 한번 다문화 한번 안 겪어봐서 몰라. 진짜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요. 뭐가 바뀌니까? 이게 바뀌니까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응답으로 왔다니까요. 실제로 2장 14절부터 21절에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사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때부터 참 헌신이 되는 겁니다. 참 헌신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참 응답이 오고 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참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참 헌신하잖아요, 이게.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드디어 사도행전 2장 41절 41절 42절에 뭐가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헌신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지라. 뭐가 헌신이냐 이겁니다.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43절부터 45절에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헌금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데 하는 겁니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필요로 하시니까 다 내놓는 겁니다. 어디까지 했느냐? 막 재산 팔아가지고 내놨어요. 사도들 말 앞에. 왜? 하나님이 필요로 하라고 느끼니까. 이게 진짜 헌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게 왜 안 되니까 우리 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없으니까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헌신이다 이겁니다. 제가 제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또 영향을 주는 겁니다. 46절 47절에 보세요. 2장 46절부터 47절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이 참 응답을 받고 참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 힘드니까 주일날 시간을 쪼개가지고 1시 10분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 안 모이는 사람들은 참 복음과 참 응답과 참된 헌신이 나올 수가 없겠죠. 저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안 모여가지고 그냥 조금 얘기해요.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복잡해가 주일날 막 듣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우리 제4여전도회가 아주 너무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셔가지고 제목을 아주 그냥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어. 하나님이. 요때 헌신 예배게 하셔가지고 결론은 제대로 잘못된 헌신하지 말고 무슨 헌신하라? 참 헌신하라 이거예요. 그런 여전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여나 열심히 하고도 잘못된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바꾸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래야 해서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참 응답을 누리고 참 헌신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